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의 몸된 성전, 신부된 교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십자가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되게 해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가족과 그리고 왕족들과 함께 푸넬론 대주교가 심우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출석하다 보니 이 예배당은 늘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교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넬론 대주교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왕이 도착하기 전에 다음 주일에는 왕께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짓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일 왕이 가족과 왕족들과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예배당이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조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푸넬론 대주교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푸넬론 대주교는 슬픈 얼굴을 띠며 말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인지 왕을 만나러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제가 지난주에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왕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광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다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고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보내고 바로 앞에 세워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이라는 것이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출애굽인가? 출애굽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비전, 거대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심장과도 같고 엔진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 목숨 걸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자, 출애굽의 모든 척점은 해방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단순한 지역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이 사명자로,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3절에요.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물론 가나안 땅일 수 있죠. 그러나 또 영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예루살렘,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자,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심으시고자, 바로 그것은 주께서 세우신 성소입니다. 성소는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후 3개월이 되는 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 너희들의 신분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보석,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이제 그 소유의 신분을 가진 너희들은 특별한 사명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너에게 있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이 뭐예요?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해방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 진정한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5계명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부터 시작되는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 하나님의 집,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성막,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예배의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실이에요. 바로는 자신만이 신이라고 말하고 자신만을 예배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을요,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5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더 큰 어려움과 박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어려움과 박해를 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과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럼 광야로 가서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저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그 게으름을 이제는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핑계를 가지고 게으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은 너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집을 주었어요. 근데 집도 안 주고, 그런데 벽돌의 수는 예전처럼 똑같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더 큰 박해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 위그노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감동 있게 제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 잠시 소개하면, 이 위그노라고 하는 이 말은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 가톨릭이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 후에 프랑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위그노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프랑스의 왕정과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 몰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 고문, 박해,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위그노끼리도 결혼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그노가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572년 성 바돌롬의 축일에는 파리에서 3,000명이 죽고 프랑스 전역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프랑스에서 위근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희생 각오하고 생명까지 담보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근호들은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목숨을 걸었고 예배 중단하지 않았어요. 산꼭대기로 피신하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예배 장소를 찾다 못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대상 그리고 성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분리하고 조립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이동식 강대상 그리고 성찬 세트 용기를 만들어서 광야로 나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자는 위근호에서 배우는 10가지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용기를 내라. 두 번째, 고난을 감당하라. 세 번째, 저항하라. 네 번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라. 흩어져라. 광야로 나가라. 그리고 다섯 번째, 개혁자로 살아. 여섯 번째, 톨레랑스 하라. 이 톨레랑스라는 말은 우리하고도 의견이 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관용하고 수용해서 그래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5개의 솔라를 기억해라. 여러분,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 개혁의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솔라를 기억해라. 그리고 참된 프로테스탄티즘, 다성과 자유, 단순성을 추구하고요. 9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10번째, 주 안에서 행복하라. 위근호들은요,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위근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위근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는 이제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해요. 다 큰 박해를 주고, 두 번째부터는요, 이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유혹을 해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라, 좋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교묘하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땅이 어디예요? 지금 애굽 땅이지 않습니까? 애굽 땅은요,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예배를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아주 유혹의 제안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주일에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손 없는 날 이사하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고 제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서 운명을 알아보는 삶도 괜찮다, 주일에는 예배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썩어져 부패하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유혹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출애굽기 8장 27절 28절.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울길쯤 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여러분, 왜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지금 또 유혹하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자신의 노예로 다시 붙들어 놓기 위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세요. 10번째 재앙이니까 다 가라고. 근데 가자마자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들 다시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요. 애굽의 병사들, 병거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 뭐죠?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적당히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예배도요, 적당히 드리라는 거예요. 대충 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11조 적당히 하고 주일 적당히 지키고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네 번째는요, 또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허락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갈 자가 누구냐? 그럼 누가 가겠느냐?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때는 바로가 뭐라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드려라.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 무슨 얘기죠?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은 그냥 여기 두고 가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 섬기든 말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나를 섬기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이 애굽에 남아서 이 애굽의 신 바로를 섬기도록 만들 테니까 너희 장정들만 가서 너희들 예배 드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마귀 사탄은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법과 제도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학법을 개정하죠. 무슨 인권인이 만들죠. 입시제도를 만들어서 부모들과 다음 세대를 발목을 잡는 올가미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통합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귀 사탄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도록,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사탄도 똑같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는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까? 이거 연구하는 게 사탄과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 세대도 예배 드리고 자녀 세대도 예배 드리고 통합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나 바로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로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육상에서 이런 바톤을 터치하는데 이 바톤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경기는 이길 수도 없고 경기가 성립될 수도 없다는 거죠. 사사기 2장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하나님을 섬기던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이상한 세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우리가 몇 대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지만 그 자녀들은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렇게 유혹합니다. 몸만 가서 예배 드려라. 몸만 가서 예배 드려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럼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 처음엔 장정만 가라 그러더니 이제는 너희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이들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해요. 우리에게 가축을 달라. 우리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우리 다 가져가야 된다.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까지 허락했지만 양과 소를 두고 몸만 가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할 때 반드시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탄 마귀는요, 우리 보고 예배는 드리되 제물 없이, 예물 없이 빈손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 그 핵심 뭐였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 우리가 제물이 없이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물이 없다는 건 희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희생 제물이 돼서 단번에 그 몸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 이제 제물 없이 양과 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물 없이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보혈이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예배,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왕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유혹이 왔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8장 26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더 큰 어려움과 박해를 주었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제사 드려라, 몸만 가서 제사 드려라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연성과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본질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서가,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 알거든. 그걸 다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모세는 집요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 예배를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모이지 말라 그러죠. 모이면 안 된다 그러죠. 예배를 폐합시다. 모임을 폐합시다.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보다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린 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마을에 공교롭게도 이교도 사원이 있고, 한 마을에 이교도 사원이 있고 그 맞은편에 기독교 예배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한 마을에서 두 친구와 함께 집을 나서지만 한 사람은 이교도 예배당에 가서 한 사람은 기독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이교도를 섬기는 팜푸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에게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칠 짐승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키루스라고 하는 친구는 빈손으로 예배당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교도 친구 팜푸스가 예수를 믿는 친구 키루스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네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냐? 나는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이 재물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 예수를 믿는 이 키루스라고 하는 친구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게 가장 귀한 나 자신이야. 나는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함이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수많은
유혹 속에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 진정한 출애굽의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